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탄도 우리들에게 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도 늘 사탄은 공격해요. 늘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때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으며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기도 많이 할 때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작년에 그 기도학교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의 음성도 동시에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는데 본인이 들었던 경험이 있고 또 본인이 너무 듣고 싶어 하니까 사탄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의 마음을 딱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심각한 죄를 지으라 뭐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다 알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세 개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무섭게 뭐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나오면 다 아는데 사탄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유혹받을 때 그죠? 이게 사탄이다 이걸 알았으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 거예요. 뱀으로 나와서 유혹을 하니까 사탄인 줄 모르고 아마 유혹을 당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사탄의 유혹은요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해요. 근데 그럴듯한데 약간 바꿔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에 보낼 리 없다. 이건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유혹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어. 지옥은 없어. 다 천국 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너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그럼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못 하시죠?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했듯이. 그렇죠? 다 아시죠? 성경 구절 안 찾아봐도 알겠시겠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수긍이 되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비틀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이게 옳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의 경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로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래요? 생각나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생각나거든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밈네스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이게 수동태는 아닌데 수동형으로 쓰여요. 거의 능동태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뜻은 능동형이에요. 근데 그 형태 자체는 수동형이에요. 수동태는 아니에요. 수동태라고 하면은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누가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수동태로 되면. 그렇죠. 근데 수동형으로 쓰였는데 능동형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을 해내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의 경로, 사탄의 경로가 똑같습니다. 뭐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래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구분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막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시험을 안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시험, 테스트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기도 하시고 사탄도 시험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성경적인 예 중에서 예수님의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이 아니냐.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따로 성경을 안 봐도 되겠죠? 다 아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성경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건이 뭘 말해주냐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 받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시험을 받으시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는 없었지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탄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리스도의 가범성이냐 불가범성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논의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면 아시겠죠. 예수님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사탄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시험, 내가 널 한번 시험 한번 해보는 거야. 믿음의 시험이야.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 내가 받아줄게.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네 아들을 죽여. 굉장히 무모한 것 같은데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원래의 의도를 깨닫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삼국부 때도 말씀드렸었고, 예전에 제가 어디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진짜 의도가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오라고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시험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줄 몰랐는데 진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네? 하나님의 아들 맞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딱 받아줬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코가 납작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몰랐을까요? 사탄이?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왜 시험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면 자기 코가 납작해지는데 왜 시험합니까? 궁극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느냐? 그 힘든 거 그거 지지 말아라. 편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건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보게 되면 똑같이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들은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구인데, 이게 일종의 관용어처럼 마태가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 있죠. 한국 사람이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문맥을 모르더라도 이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
뭐 손에 문신한다는 얘기야? 뭐 손에 무슨 뭐 고통을 준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모르죠. 이게 관용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 어떤 문맥을 잘 모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 말이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하고 딱 한 번 더 사용됐어요. 다른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더 사용됐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십자가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지 말고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거 아니야. 왜 십자가 지려고 그래? 왜 그렇게 험한 길 가려고 그래? 그거 지지 말고 쉽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마지막 시험도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만류하죠. 십자가를 막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를 막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이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했던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곳엔 나오지 않아요. 한 번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도 한 번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을 고칠 때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뭐 정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마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두 군데서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사탄의 본래 의도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지게. 사탄은 그거 노린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게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사탄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남들이 나가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쉬운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길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길로 가라고 하면 거의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렇죠?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은 나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진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려고 해요. 참 거짓을 가리려고 합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 사이의 문제는요, 그렇게 뭐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의 조금 못 죽여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가리래요.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참과 거짓을 반드시 가려야 돼.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지만 용서하래요. 참으래요. 그렇죠? 이 참거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요.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그 앞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 참거짓 이게 뭐 시시비비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 누구나가 다 일상에서 겪는 일이에요. 다 겪었던 적이 있었던 일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가셨대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어떤 분이 소리 없이 그 생리 현상에 의해서 냄새를 풍기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도대체 이게 누가 범인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서로를 막 쳐다보면서 도대체 누구냐고 막 이렇게 의심하기 막 시작했대요. 자기도 너무 불쾌했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앞에만 꼿꼿이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서로 생각하면서. 근데 뭐 본인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안 하시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굉장히 불쾌한 가운데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그분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분하고 인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나쁜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예의도 없고 이런 사람 굉장히 불쾌한데 화가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순간 이분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범인이 아닌데 자기도 냄새가 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나? 아니면 자기가 범인이 아니지만 범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모든 십자가를 자기가 지으려고 하시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신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참거짓을 가리려고 그래요. 생리 현상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급했나 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아주 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게 뭡니까?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죠? 분열하게 만들고,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라. 마태복음 4장 자체만 보더라도 이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돌을 변하여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루살렘은 그 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 위 꼭대기입니다. 올라갔어요. 광야에 서 있다가 올라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디였냐면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렇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대요.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올라가게 만들어요. 낮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하나님도 높이지만 은근슬쩍 자기 자신을 막 높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봐요. 말씀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긴 보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면서 봐야 되는데 그건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맞지? 이거 봐. 성경 말씀 이렇게 맞잖아. 이러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높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바치래요. 아들을 바치래.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이렇게 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끔, 낮아지게끔, 그렇죠? 그렇게 옵니다. 자기를 높아지는 방향으로, 편한 방향으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편한 길 가려고 한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깨닫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편한 길 가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셔야 돼요.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막는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큐티했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대요. 자, 소아시아로 갔을 때 막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했을 때 막았던 건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사탄이 이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아시아를 갈 때 막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 때 막는 것은 사탄이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때 막았다라고 할 때에 이게 왜 막혔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이제 의심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질병 때문에 못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 두 사건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상은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죠. 성령께서 막으신 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뭘 말해주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지만 사도 바울이 봤던 이 환상, 성령께서 막으시는 이 음성, 이것을 주변에 있었던 일행이 함께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독불장군식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세요. 예전에 그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산기도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대단하죠. 성도분들이 막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오셨을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전도사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 들었대요.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본인만 들었대. 분명 들었대. 진짜 들은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지 못하고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고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죠. 유럽 쪽으로 틀었습니다. 유럽 쪽에 가서 첫 번째 갔던 성이 빌립보 성이죠. 우리 지난주에 큐티 했으니까 다 아시죠? 근데 거기서 들어갔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갔는데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때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핍박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막힌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이게 뭐 내가 그때 뭐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황을 보시면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실제로 1885년에 한국에 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로 가려던 선교사였어요. 인도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조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구나라고 결단하고 조선의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작년 가을에 저희들 그 선교를 갔었는데 간증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펀잡팀, 그렇죠? 펀잡팀이 선교 준비할 때 사탄의 공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간증 들으셔서 아시죠? 구본일 목자님 교통사고 당하시고 가시기 전에 최순미 우리 자매님도 교통사고 당하고 출발하기 4일 전에 눈 막 퉁퉁 붓고 병원에 가고 우리 노윤숙 권사님 출발하기 4일 전에 샤워기가 떨어져가지고 크게 머리를 다치시고 저는 샤워기가 떨어진 것도 기적이고 떨어져 다친 것도 제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으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일 수 있겠죠. 하나는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탄이 막는 거구나 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펀잡팀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사탄의 방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열심히 더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갔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꼬맸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뭐 기도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방해 우리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게 사탄의 방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왔죠. 그 만사교회 메이저십 목사님 사모님 친정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화상을 입고 하반신 다 화상을 입고 이렇게 실려오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화상을 입은 날짜가 그 최소미 자매님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던 날짜. 그리고 노윤석 권사님이 우리 이 샤워기가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다쳤던 그 날짜와 똑같더래요. 물론 날짜가 뭐 우연히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 펀잡팀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구본일 형제님도 준비했던 간증이 화상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자기 화상 입었을 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펀잡팀이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만약에 그때 이게 사탄의 방해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안 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안 가면 불편하니까 기도하던 거니까 그렇죠? 평안한 마음 쪽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돌파하여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 중에서도 거짓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데도 거짓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대형 교회들 보면요, 그 교회에 이렇게 목장이라든지 소그룹 들어가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뭐 상처받고 그래서 예배만 들으시고 딱 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죠. 평안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즐기시라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좋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당연히 평안하죠. 왜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뭘 해야 평안하든지 뭐 고단이 있든지 뭐 이럴 텐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평안이 하나님의 진짜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가 넘쳐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평안을 우리들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똑같습니다.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 하면은 참소하는 일입니다. 참소. 그렇죠?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참소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이 참소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참소를 했죠. 하나님, 욥이 믿음이 좋은 게 괜히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지. 싹 하면은 뭐 믿음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근데 사탄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죄를 말하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쳤대요. 이게 사탄이 주는 뉘우침입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거. 근데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보면서 저주까지 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난 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고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의하여 자기가 회개하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아마 계속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네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네가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팔아넘겨? 네가 제자의 자격이 있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넌 죽어 마땅해.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사탄과 성령의 다른 점입니다.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책망이 어떻게 다른가? 사탄의 참소는 절망에 빠뜨려요. 절망에 빠뜨립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청소년기를 보낸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도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슬프겠죠.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슬퍼. 나는 너무 불우해. 너무 슬퍼. 슬퍼야 돼. 슬퍼야만 돼. 아무리 기쁜 상황 가운데서도. 우울증도 비슷해요. 뭐 진짜 우울증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우울해. 우울해야만 돼. 난 우울할 수밖에 없어. 우울이 나의 삶이야. 이러면서 가둬버립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거기에 완전히 딱 가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용서받은 죄까지도 들춰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 들춰대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런 죄를 짓고서도 앞에 나와서 뭐 찬양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그 죄를 짓고서도 무슨 장로니 무슨 목사니 무슨 직분을 맡을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만두자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결국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책임이 나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죽어야 돼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였고 다 용서받았는데 약한 마음을 주는 악한 영아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책망을 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책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책망, 그게 성령님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참소와 성령님의 책망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참소할 때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철저하게.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중요한 게 있는데 대적만 해서는 안 돼요. 대적만. 약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할 때 그때 사탄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탄의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짓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자신을 정죄함으로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시는 생각인지 잘 구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